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어를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본가인 15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마침 또 한국에서도 지금 누가 뽑혔죠? 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정치 색깔이기 때문에 잘 뽑혔다 못 뽑혔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일단 대통령이 이제 뽑히게 되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는데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행렬하게 되면은 쫙 이렇게 갔어요. 엄청나게 멋지게 행렬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가게 될 경우에는 꼭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 좋은 길을 항상 제일 잘 포장된 도로에 제일 멋있게 갈 수 있는 길을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경호원들 옆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나는 경호원 안 뽑히기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또 차는 또 가장 좋은 차. 적어도 뭐 이제 외제차는 아닐 수 있을지만 모르겠지만 또 가장 좋은 차를 뽑을 수 있는 데를 뽑습니다. 설마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데 모닝 끌고 다니지는 않겠잖아요.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렬 같은 경우에 좀 다릅니다. 어땠나요? 뭐 사람들이 좋은 길을 까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비포장도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들 종려나무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야자수에 나오는 팜트리 아시죠? 참고로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을 하는 게 일부러 불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오히려 카페 가서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 저한테 막 욕하는데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그냥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편합니다. 옆에서 주먹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참고로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중간에 영어 발음 나오면요, 그냥 저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팜트리 그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나귀라는 게 또 큰 나귀가 아니에요. 작은 나귀, 이제 나귀 새끼예요. 잘못하면 용기 좀 줄 수 있겠는데, 아무튼 나귀를 타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옷을 사람들이 길가에 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행렬과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뭐 국제적인 권위자들의 그런 가는 길들의 행렬들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참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행렬은 뭡니까? 대통령의 행렬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비싼 차예요. 비싼 차. 물론 이제 은색차는 아니겠지만 비싼 차를 일단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네, 나귀를 끌고 가셨어요. 나귀를 끌고 가셨어요. 인터넷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나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이 주님의 그 행렬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나귀를 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실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구나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옛날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언약 성취를 보여야 돼요. 언약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땅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나귀를. 여기 저쪽에 있는 친구들 안 보이니까 내가 좀 뒤로 갈게요. 자, 뭐를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뭐라고 했어요? 새끼라고 했어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타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굉장히 의아하단 말이에요.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명령은 들었지만 거의 그겁니다. 그냥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새 차를 가지고 와라 이거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도 주인도 예수님이 타신다니까 오케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타고 가시는 거 봤을 때는 예수님은 거의 요즘 말로는 모닝을 타고 그냥 행차하셨다, 아니면 요즘 베트남에는 스쿠터를 끌고 오셨다,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멋진 걸 타시지 않을까, 정말 겸손하시다는 걸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게 구약의 성취도 이뤄나가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스가랴서 말씀의 예언의 성취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 끝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죄송해요, 넘길게요. 일단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양 성하리라, 주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요즘 소위 말로 정치적인 발언을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저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근데 종려나무라는 가지가 의미는 뭐냐면요, 승리를 의미하고 있답니다. 승리하고 왔다, 승리를 의미한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 사람들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한 적은 없겠지만, 아마도 다른 의미로 생각했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세상과 죄의 사단을 승리하셨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실은 있었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구원해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해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는 있어요. 지난주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 친구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런 구원자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자의 개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구원하길 바라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깔았나요? 물론 팜트리, 종려나무도 깔았지만 동시에도 자신들의 있는 누더기 옷들을 막 깔았어요. 겉옷을 길가에 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깔았을 때 에이 별로 안 좋은 옷 깔았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은요, 겉옷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요, 옷 자체가 재산이었어요. 몇 옷도 없어요. 옷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깔아놓는다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깔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바라보는지 솔직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깔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마음속에서 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에는 끌려가시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경우에는 보통 며칠을 가요.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요, 갑자기 밤에 꼭두 새벽에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아침까지 그냥 재판 후다닥 몇 개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빨랑 지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19세 넘어가면요, 어른이 되시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거의 이걸로 출혈로 죽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죽 힘이 연약하시면 이거를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하셨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그게 아니래요. 뭐냐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찍을 맞으면서 근육 조직들이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걸어가시고 나서 어디까지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밥만 없는 소리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왜 죽을까요? 출혈로 죽을까요? 뭐 햇빛이 뜨거워서 죽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요거 못 박히게 아파가지고 죽을까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벽에 깼다. 여러분들 벽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숨을 쉬고 싶잖아요. 이 벽에 걸려 있으면 숨을 쉬고 싶으면 앞으로 몸을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숨을 한번 쉬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숨 쉬지만 벽에 기대 상태에서도 이렇게 숨 쉴 때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라야 돼요. 내 팔을 당길 거냐, 내 다리를 밀 거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결국엔 내가 다 힘을 써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제서야 내 숨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굉장히 짧아요. 한숨으로 쫙 내뱉는 겁니다. 내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심지어 한 제자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딱 한 명만 거기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는 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게 뭐냐면요 야 예수님이 그냥 어처구니없이 어쩔 수 없이 뭐 로마 군사한테 끌려가서 불쌍하게 처형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힘드신 고난을 당하신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들 보면은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제 누구의 귀를 탁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놓고 귀를 잡아다가 다시 붙이십니다. 붙이시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는 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저놈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해도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니들이 나설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후에 보면요. 본문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이 군대라는 게 영어로 뭐라 쓰면 detachment of soldiers라고 써 있어요. 이 detachment of soldiers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군대라는 개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군사 병력은요 최대 몇 명이면 보병 1000명이랑 기사 5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1000명에서 1500명의 군사들 이끌고 혹시나 왜냐면 호산나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치던 사람들을 혹시나 와가지고 예수님 끌고 가는 거 막을까봐 혹시 다 그냥 한꺼번에 끌고 가버리려고 그냥 이만큼 1000명, 1500명을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이 데리고 등과 휘끌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가느라 1500명 그 정도 끌고 왔어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누구 찾으러 왔는데? 찾으러 아는데. 근데 여기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가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에 이 원래 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런 의미예요. I am who I am. 나는 그다. 누구를 의존하지 않는 그냥 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다. 얘만 하시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그렇게 함께 섰더라. 얘들이 내가 그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뭐라고 하나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1500명 으르륵 쓰러져요. 그냥 바닥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탈출을 원하시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그냥 가면 돼요. 바이바이 하면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물어봐요. 누굴 찾냐? 그래서 예수는 내가 그니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 사람들은,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람들은 이 상태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제 못되게 굴긴 하지만요, 갔던 군사들은요 솔직히 속으로 벌벌 떨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 도대체 왜 받으셨어요? 왜? Why? I know why. 네.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네, 너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가질 겁니다. 올 사람? 우리 지사님 모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셔도 됩니다. 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나에 대한 그 고난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란 뜻은 아닌데, 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 라는 걸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무덤에 이제 다 묻으시고 들어가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오신 다음에 3일 후에, 그리고 갑자기 가가가가가가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참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솔직히 그 고난을 저 정단일 목사도 설명하지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얼마나 큰 아픔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오죽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며 주님 안에 좀 감동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